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였습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바로 그 순간 피와 물이 흘러나왔고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는 예수님의 피가 튀어 눈에 닿자 곧 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롱기누스의 창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이후 수십 명의 제왕들이 이 창을 얻기 위한 쟁탈전을 시작합니다. 유럽의 강력한 제국을 통일한 황제들부터 독재자들까지 이 창을 소유했던 수많은 제왕들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강력한 제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창을 얻은 장군이 위기에 빠진 군대를 구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미스터리한 이 창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롱기누스의 창은 요한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며 단순한 창이나 무기가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도구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중세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현대의 과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비로운 전설과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성경 속 한 구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여러 세기를 거쳐 다양한 모습으로 재해석되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 창을 둘러싼 전설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 이 창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성경과 역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이 창에 대한 신비를 함께 풀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1장 창의 기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수들은 주로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양팔이 고정되어 횡격막이 흉부를 압박해 숨을 내쉬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숨을 내쉬기 위해 다리에 힘을 가해 무릎을 억지로 펴야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까지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 신속히 예수와 다른 죄수들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군사들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음을 위장한 것이 아니라 부활 이전에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는 예수님의 피가 눈에 튀어서였는지 아니면 피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볐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곧 시력을 되찾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그를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만들었고 이후 그는 성론진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롱기누스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장 수십 명이 욕심내고 소유했던 성창의 역사. 롱기누스의 창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이후 수십 명의 제왕들이 이 창을 얻기 위한 쟁탈전을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첫 번째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부적처럼 이 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 제국을 통일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유럽을 지배한 카롤링거 왕조의 칼 마르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마르텔 장군은 이 성창을 손자인 카롤루스 대제에게 물려주었는데 그는 결국 유럽을 통일합니다. 1098년 십자군이 안티오키아를 포위하고 있을 때 종군 수도사 피에르가 성창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십자군은 오랜 포위 끝에 굶주림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가 성창을 발견한 후 십자군은 이를 신성한 표적으로 여기고 믿음과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성창의 힘을 믿고 돌진했고 결과적으로 아랍군은 혼란에 빠져 퇴각했으며 십자군은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창을 손에 쥔 왕들은 모두 강력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설을 들은 나폴레옹 또한 성창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이 창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제3장 히틀러와 성창. 가장 마지막으로 성창을 소유하려고 했던 제왕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당의 지도자 히틀러는 성창을 손에 넣고자 했습니다. 히틀러는 성창이 절대적인 승리의 권능을 부여한다고 믿었고 그 열망은 그의 저서인 나의 투쟁에서도 드러납니다. 191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왕가 박물관에서 성창을 처음 본 히틀러는 그것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1938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통합하고 비엔나로 입성한 후 드디어 성창을 손에 넣게 됩니다. 히틀러가 성창을 손에 넣은 이후 그의 군대는 매 전투마다 승리를 거머쥐었고 나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베를린의 벙커 안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군이 성창을 탈환하자마자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창의 신비와 그 힘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히틀러는 성창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야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권력욕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4장, 진짜 성창은 어디에? 롱기누스의 창, 성창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유물은 과연 실존하는 걸까요? 성창에 얽힌 전설과 역사적 기록은 다양한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신비로운 성창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야금학자 로버트 페더 박사는 2003년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된 성창을 직접 검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형광 X선 검사 결과 이 성창은 고대 로마 시대가 아닌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창이 진짜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찔렀던 진짜 그 성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창에 대한 믿음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창 후보들 중에서 진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보관된 바티칸의 성창과 아르메니아의 에우미아진 대성당에 보존된 성창입니다. 이들 유물들은 각각의 전승과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창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남극에 숨겨졌다는 전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신복 하이니히 힘너가 히틀러가 아끼던 물건을 남극의 얼음 동굴 속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74년 성창 기사단이라는 비밀 집단이 남극으로 향해 그 물건을 찾아서 어딘가에 숨겨놓았거나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지 확인된 바는 없으며 성창의 미스테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5장, 성창의 미스터리. 성창의 미스터리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과학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극에 숨겨진 성창 이야기를 포함해 성창 기사단의 비밀 작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히틀러의 남극 기지와 성창을 둘러싼 전설은 미스터리한 느낌을 자아내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성창이 남극의 얼음 동굴 속에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된 성창이 진짜가 아니라는 주장이 많은 힘을 얻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창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본 성창은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동시에 굳건히 하게 합니다.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6장, 현대의 성창 연구.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현대의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이 신비로운 유물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형광 X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창을 분석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은 성창이 고대 로마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성창이 지닌 신비와 신앙적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실 때 종종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성창에 대한 연구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시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사실과 신앙적 의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집니다. 롱기누스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성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성창에 얽힌 이야기와 전설은 그 자체로도 신비롭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물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창의 이야기는 단지 승리와 기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창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창이 정말로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혹은 그저 전설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성창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과학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성창의 진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성창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논란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창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는 이 유물이 지닌 신앙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시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창은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상징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